할렐루야.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. 오늘은 사순절 39일째 되는 날입니다.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사순절 매일 묵상을 출애굽기 39장을 통해서 하겠습니다. 출애굽기 39장은 이렇게 5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이제 39장은 제사장에 관한 것, 즉 제사장 옷에 관한 것과 이제 마지막 성막을 완성한 내용들을 쭉 열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더 세세하게 나눌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주제가 애복과 장식품이라고 했는데, 자, 보겠습니다.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자세히 알 수 있고요. 자, 39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그는 또 금실과 정색, 자색, 옹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. 자, 에봇에는 금실이 또한 첨가됩니다. 그래서 금실, 정색실, 자색실, 옹색실, 배실. 그래서 5가지의 색깔을 가진 실들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데, 이 금실을 첨가했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? 금은 믿음을 말한다고 합니다. 그럼 제사장이 되려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죠. 그럼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죠.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믿음을 가진 제사장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리고 어깨바지에 이제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해라 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어깨바지라는 것은 견디를 말하겠죠.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하라.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서로 연결한다는 것. 자, 한번 묵상하시면서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. 저 띠도 있습니다. 애복과 같은 모양으로 짜라. 자, 호마노. 자,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견대에 다는 그런 호마노죠. 그래서 에봇 위에 이렇게 다는 것들을 보았습니다. 하나하나가 다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. 자, 두 번째 주제로 가볼까요? 네, 흉패입니다. 판결 흉패겠죠. 자, 한번 볼까요? 자, 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. 39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애복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정색, 자색,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. 자, 재료 역시 금실이죠. 정색, 자색, 홍색, 배실, 가늘게 꼰 배실이죠. 자, 규격을 보니까 한 뼘 한 뼘 네모 반듯하게. 그래서 그것도 두 겹으로. 자, 한 뼘 한 뼘 네모 반듯. 자, 우리가 성물을 봤을 때도 네모 반듯하게 하라고 아주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죠.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. 또 두 겹으로 또 이렇게 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개수를 보니까 3개씩 4줄로 보석을 물렸다고 합니다. 자, 3개씩 4줄로 보석을 물렸죠. 그래서 첫 번째 줄 홍보석, 황옥, 녹주옥입니다. 두 번째 줄 석류석, 남보석, 홍만호. 세 번째 줄 호박, 백만호, 자수정. 네 번째 줄 녹보석, 오만호, 벽옥. 자, 하나하나가 다 귀한 것들이죠.
자, 이 귀한 것들 한 보석 하나하나에 기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. 12지파의 이름이죠. 왜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해라고 했을까?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겠죠. 자, 그것도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. 그러기 전에 한번 내 이름이 한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넣어보시기를 바랍니다. 내 가슴에 달아야 될 것들. 그래서 보석 하나하나에 내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들 한번 새겨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. 오늘도 이제 고난의 날이라고 하는 날입니다.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죠. 특별히 오늘 그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의 가슴에 한번 하나하나 써볼 수 있기를, 그리고 묵상해 보시기를,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자, 또 에봇 받침 기노십니다. 22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알 수 있고요. 출애굽기 39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.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. 자, 에봇 받침 긴 옷은 오직 한 색입니다. 청색으로 짜서 만들어라. 그리고 부속이라고 제가 했는데 그 끝자락에 이제 성류를 수놓은 것과 순금방울을 사이사이에 달아라. 다시 말하면 성류를 수놓은 그 사이사이에 순금방울을 달아라는 겁니다. 자, 이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특별히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죠.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도 있는데 저는 오늘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. 이 순금 방울들, 이것에 또한 무엇인가를 한번 새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버려야 될 것들, 또한 아니면 가져야 될 것들을 새겨보면서, 그래서 한번 올려보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한번 시도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. 소곡과 띠. 27절에서 31절까지 내용입니다. 39장 27절입니다.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, 자, 속옷입니다. 속옷은 가는 배로 직조하라 이거죠. 두건도 있습니다. 세마포로 두건을 만들고, 관은 빛나게라고 합니다. 저 속바지도 가는 배실로 짜서 만들으라고 하고요. 띠는 청색, 자색, 옹색 배실로 수놓으라고 하고요. 배 있죠. 또 이마에 붙이는 배, 순금으로 만들고 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 라고 기록하라는 거죠. 이마에 성결. 자,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구약 성경이 하나 생각나죠? 신명기서의 말씀이 생각나죠?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좀 메고
또 문에도 좀 글씨도 좀 새기고 무엇을요? 하나님의 말씀을.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. 그래서 오늘 2023년 이 고난주간, 특별히 고난의 날 우리의 이마에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자,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. 성막 완성입니다. 자, 32절에서 43절까지 내용이죠. 자, 39장 32절 한번 읽어봅니다.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. 자, 이제 완성이라고 했습니다.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죠. 또 모세가 일꾼들의 리더자들에게 또 가르쳐줬죠.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명령대로 조금도 빈틈없이 완벽하게 만든 내용들을 쭉 기록해 놨습니다. 자, 읽어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것들을 보고 검사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겠죠. 자, 특별히 이제 사순절이 내일로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. 오늘까지 39일 동안 참 잘 따라오셨습니다. 다시 한번 출애굽기 39장까지를 한번 되새겨 보시고 내일 마지막 40장까지 보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,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길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.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. 그런데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성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남은 삶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선하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. 자, 이렇게 출애굽기 39장은 5가지 주제로 나누었고 이거를 생각해 봤습니다. 오늘도 39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깊은 묵상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적이 일어나는 사순절 39째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. 아멘.